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의심하느냐? 내 손을 내 옆구리를 확인해보고 믿으라. 그리고는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내용이 뭐라냐면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도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다락방에서 도마가 함께하여 도마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한 도마의 반응이 우리는 여기 오늘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의심 많은 도마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은 모든 제자들이 보지 못했지만은 도마는 분명히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도마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의 도마에 대해서 요한이 이 기록한 도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장례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향료를 그다음에 향료를 넣어서 장례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무덤에 와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믿지 않아서 그 일부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보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장에 그 중간을 지나서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녹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즉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 자국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고 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기뻐하셨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이 도마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리아가 와서 내 오라버니가 이제 병들어 죽어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11장 요한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즉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를 이야기하신 중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유대를 왜 가려고 하느냐, 조금 전에 돌로 맞아 죽을 뻔 하셨던 그 유대를 다시 가자고 하느냐고 제자들이 의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한다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도마의 특별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했지만은 왜 거기 가느냐, 그 위험한 곳을 왜 가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에 제가 좀 한 단어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두려워하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함께가 무슨 단어입니까? 다 같이인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공동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로 생각하지만 저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함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함께 가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다면, 아니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같이 동행하겠습니까? 나는 가겠다, 우리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도마는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상황을,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과연 확실히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35절입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3절에 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린다 해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내 개인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그 근처에 아마 베드로가 서성거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어떤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 당신이 그게 분명히 있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부인하고 맹세합니다. 절대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분명히 맞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은 큰 사도라고 하는 큰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나를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도마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함께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은 도마는 주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하고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다니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가? 왜 그들이 교회를 등졌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남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교회 출석한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향하여 그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손가락질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죠. 하나는 그 상대편을 향하지만은 하나는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 손가락 세 개가 나를 향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불평불만하면은 나를 향해서 세 배나 된다고 하는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혹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의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주님과 관계없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지만은 도마는 주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그의 진실한 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저는 요한복음 이 14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재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놔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은 전장인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기 전날인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하늘에 간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중에는 너희가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5절에 도마가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어 함나이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했지만은 도마는 우리가 그 길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아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용감하게 그 내용을 모른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도마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296쪽에 보면은 도마는 진실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 진실한 고백, 솔직한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니까 도마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하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길을 알리라.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 도마가 예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길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329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808쪽에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를, 모르는 도마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도 않으시고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모른다고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제자들을 무서워하는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의 흔적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도마는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오셨을 때 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도마는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것이다. 십자가에 붙잡혀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책감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는 어쩌면은 이 도마를 왕따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해서 우리 주님이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왕따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다락방에 오셨을 때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도마에게 이 사실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본거지로 숨어 사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락날락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어쩌면은 이 도마는 그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에 보면은 아까 예수님이 첫 번째 다락방에 왔을 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처음에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못 박혀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주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것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너는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부활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한국말에는 조금 번역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영어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ut your finger here. 도마야, 너 손가락을 여기다 넣어보라. 그리고 Put into my side. 내 옆구리에 너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Put into my side.
너의 손가락을 내 손 못자국에, 내 이 목구멍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위대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가 왜 의심하느냐? 도마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믿지 않느냐? 라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도마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습니까?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께서 네가 내 손에 못자국을 네 손가락으로 여기를 넣어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대본 게 아니고 옆구리에 대본 게 아니고 넣은 것이 아니고 그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 신앙이 과연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형통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한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보고 믿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때때로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맹세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리라. 함께하리라. 근데 진작 그런 봉사가 그런 헌신이 그런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베드로의 약속처럼 베드로의 부인과 저주와 맹세처럼 우리도 그런 깨어진 신앙, 훼손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는 모른다고 진솔하게 말한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여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의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맹세하고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지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함께 하겠다고 나는 모른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도마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 우리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시여,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니까? 우리는 다른 이웃과 성도들 간에 함께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지만은 어쩌면 저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블락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친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럴 땐 참 슬픕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도마에 대해서 3번이나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할 때 빈정되거나 의심 많은 것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도마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할 때 이 교회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도마처럼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우리와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도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담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